1대1로 세계로 16강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7번째 만남,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한 주제를 다루게 되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 또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은혜와 열매를 거두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볼 겁니다. 성령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하십시오. 큐티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또 매가마다 있는 암송구절은 잘 외우고 계시는지요? 이제 저희의 1대1로 세계로가 많은 시간이 지났죠.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암송구절을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저희에게 귀한 강의를 해주실 분은 김동국 목사입니다. 우리 김동국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소속 부목사님이시고 두란노에서 1대1을 여러 번 강의하신 분이십니다.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많은 교인들과 또 부교육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사모하는 심령, 놀라운 또 성령의 역사를 또 체험하신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귀한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의 귀한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세계로 1대1 7번째 만남인 성령 충만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린 진정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겉모양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텅텅 비어버린 메마른 신앙의 삶밖에는 살 수 없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히 느낄 때에만이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교재에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되어 있죠. 여기 칠판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이다. 이렇게 정의할 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동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이 관계 충만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했냐면요,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크게는 세 가지, 세분해서 말한다면 5가지 관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첫째 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6째 날 태어났죠. 이미 우주와 만물이 다 창조된 다음에 그 가운데 존재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은 자연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면서 동시적으로 사람이 이런 관계 안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보더라도 인간은 단순하게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영과 혼과 육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고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영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올 적에 지정의, 정신, 혼의 부분이 창조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이런 내면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창조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이 인간은 완전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완전치 않은 존재일까요? 죄가 없는 인간을 우리는 흔히 완전한 존재다라고 쉽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는 없었지만 그러나 부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했습니다.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은 부족한 존재이죠. 또 인간의 범죄에서 보면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기능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열등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보다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시간상 생략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능에 있어서 부분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러면은 어떻게 완전함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관계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했고 자연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능, 자신의 부분적인 존재지만 다른 주위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의 온전함을 통해서 완전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인간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의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사랑의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했고 그리고 육체의 행동을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육체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능적으로 부분이 없고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상대의 존재와 연합하고 연결됨을 통해서 완전함을 누리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죄는 무엇을 파괴합니까? 인간을 파괴하는데 철저히 인간을 고립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내부뿐만 아니라 인간의 외부마저도 모든 관계를 파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했고 불안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들어왔고 의지는 하나님만을 선택했던 의지는 이제 갈등하는 존재로서 갈등하는 의지로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 사이에서 갈대와 같이 갈등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또 이 죄는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를 파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요. 자연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그냥 이렇게 던져져 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는 인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존재로 전락해버린 인간이죠.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태어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다면 제자들은 모든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하다. 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가야만 그분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오십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갖고 계실 때하고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영으로 오실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셨을 때에는 한정된 장소에만 계셨고 개인적인 관계만을 가질 수 있었죠. 우주적이고 동시적인 관계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에 계시면서 동시에 LA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함께 만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님으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적으로 임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임재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실 때에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외면적인 관계였고 피상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와 본질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사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연약함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삶과 육체 가운데 막혀있는 부분들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분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은 바로 관계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를 떠났던 하나님의 영,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인간을 떠났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식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 이것이 임재의 사건이라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안에서 활동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외적인 관계의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 1번 문제, 작은 1번 문제 위에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므로 성령 충만이란 곧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좀 더 공부하기 전에 꼭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요? 성령 충만은 물론 받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받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도 다시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왜 많이 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를 알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기사와 그런 일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런 논리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건을, 사도행전의 성령님의 임재하는 사건을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박스를 하나 그리면 좋겠어요. 박스를 하나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그려보실래요? 그 옆에 빈 칸에다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 구약의 사람들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시고 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자 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신약 시대, 이 신약 시대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말은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상치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상치된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2001년 이 시점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알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요 겹쳐지는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지 않은 사람,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분의 때가 임한 이후에 전도를 받는 사람들, 그분들은 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후의 시대, 성령님 시대 이후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미 성령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들의 성령님에 대한 경험, 그것이 발목에까지냐 아니면 창이란 물에까지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내면적인 성령의 임재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아직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의 삶을,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제 더 많은 성령님을,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위탁한 사람,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에 있어서 주의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거기 139페이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술 취하는 것과 대조되어 있음을 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금지 명령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명령을 따름으로 인해서 독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모범적이고 규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일 수 있지만, 경건한 사람일 수 있지만 삶의 주도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분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령 충만은 누가 주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성령 충만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적에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을 말하고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는 사도들이 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함을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받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육체로 온전히 죽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율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죄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면 우리의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아 놓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 악이 있다. 끊임없이 예수를 쫓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도 바울. 이제는 원숙한 사도가 된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자신의 무릎이 죄 앞에 꿇어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순간도 성령 충만을 잊지 않고서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냥 죄의 노예가 되고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143페이지에 한번 보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과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 말로는 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 그렇죠? 크게 외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만 쓰였습니다. 이 창조 때에도 3번 쓰였는데 첫 번째로는 언제 쓰였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였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쓰였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물론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였습니다. 유에서 유,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는 동물을 창조할 적에 이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각하고 먹이를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풀이라든지 자연,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 빛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이 동물들과의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무에서 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놀라운 만큼이나 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빛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동물을 창조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언제 쓰였냐면 역시 유에서 유인데 바로 인간을 창조할 때 영적인 존재를 창조할 적에 바라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어느 차이냐면 유와 무의 차이다. 그렇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을 살아요? 그렇죠. 동물적인 사람밖에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143페이지에 위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저랑 함께 읽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순간 신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자들의 마음과 생활이 성령님께 얼마나 순복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살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 즉 신앙의 성장 과정에는 성령이 우리 계속 주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되냐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죠? 첫사랑 느껴보셨죠? 그때 그 첫사랑할 적에 상대방 그냥 보고 싶은 거겠죠? 저 먼지 지나가면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내 얼굴은 빨개지고요. 사랑의 마음, 갈망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데 있어서 제한된 방법, 규정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 받는 데 있어서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갈망하면 그 사람이 병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그 사람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임재하소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주의 거룩한 영이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바로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갈망하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역시 우리 안에는 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분을 깨닫고 그분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는 우리 쪽의 반응으로 인간 쪽의 반응으로 우리가 우리 신을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로 우리를 사로잡아 무릎 꿇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물러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에 편리하신 것이죠. 바로 주도권은 그분에게 드리는 그 행위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으로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님을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어찌 우리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기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평도 많이 하고 엄마한테 때도 많이 쓰고 아빠한테 때도 많이 쓰죠.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 막 어느 땐 가기 싫다고도 그래요. 너 가면 좋은 거야. 너 거기 가면 수영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그래. 그래도 싫어 막 그러죠. 근데 이걸 녀석이 울든지 말든지 하여튼 억지로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수영장이라든 놀이장에 데려다 놓으면 그렇게 울던 녀석이 아주 신나게 놀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오기 싫다 그러더니 저렇게 좋아하는가?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할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그분을 거절하면 그분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이 방해를 받는 것이요. 그분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령의 충만이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할 적에 그분은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충만하게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받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145페이지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죠?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 성품이 드러납니다. 새 영을 내게 주시고 새 마음을 내게 주시니 이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함이라. 이 세상에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악한 성품, 완고한 성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로가 그랬고요. 가나안 전쟁에 가보면 가나안 전쟁에서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왕들의 성품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에 받은 결과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어떻게 되리라.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될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 예만 들어볼까요? 머리, IQ, 지능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은 본래 갖고 있는 이 지능이에요. 10% 미만도 못 쓴답니다. 4%나 5% 쓰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요. 죄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장 과정으로 인해서 제한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요. 우리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안에 주어진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빌어서
요청해서 그분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모습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숨쉬는 순간마다 호흡으로 들어오신 그분, 그 거룩한 양을 항상 충만하게 받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육체를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